또 찬양과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한숨을 소망으로 바꿔주시는 은혜를 맛보고 그 은혜를 간직하고 삶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만 바라봅시다. 예수님만 바라봅시다. 예수님만 바라봅시다. 예수님만 바라봐야 돼. 주중에도 그래요.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정말 그 기도대로 정확하게 하나님의 때 응답하시는 전율이 흐를 정도로 그 놀라우신 은혜를 또 맛보고 간증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장 정확하게 일하시기를 기뻐하신다. 그래서 하나님 오늘 그래서 우리의 간구 하나님 듣기를 원하시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 선하심을 맛보게 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더 원하고 계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전하고 또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또 말씀을 또 다른 누군가에게 전하는 그런 도구로 쓰임받게 되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사명자의 확신인데요. 6월 한 달 동안 다시 사명의 자리로 돌아가자. 근데 우리가 사명의 자리로 돌아가고 사명을 새롭게 발견했을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이 미래에 대한 하나님께서 그 사명 감당함을 통해서 이루실 일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그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확신이 있어야 된다. 사명자에게는 확신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 그 사명을 절거히 감당할 수 있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경험하고 간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하나님 나에게 확신을 주셔서 그 사명 감당케 해주셔서 그 마음으로 말씀 앞에 서겠습니다. 여러분 유기성 목사님의 예수 동행 일기에 나오는 이야기를 먼저 나누고자 합니다. 자녀가 이 백혈병으로 죽은 한 여인이 쓴 글인데요. 이런 내용입니다. 아이가 백혈병 진단을 받는 순간부터 나는 삶의 의미를 상실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통곡 소리와 함께 아이가 세상을 떠나던 날 나는 괴성을 지르며 몸부림을 치다 입술이 터지고 온몸에 피멍이 들었습니다. 그때 내게는 이대로 한 줌의 재가 되어 아들 곁에 뿌려지리라 하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룻밤을 보내고 새벽쯤에 언제 오셨는지 아버지께서 내 앞에 서 계셨고 누워있는 나를 일으키셨습니다. 그리고 나는 아버지의 손에 이끌려 이슬이채 거치기도 전에 친정집에 도착했습니다. 아버지는 나를 방에 들게 하고 잠시 나가시더니 약사발을 들고 들어오셨습니다. 보약이다. 너 오면 먹이려고 밤새 다려놓은 기어 어여 마셔라. 죽은 자식을 가슴에 묻고 어찌 보약을 먹으라는지 아버지가 야속하기만 했습니다. 나는 앞뒤 생각도 않고 약사발을 그 세게 밀어냈습니다. 약사발은 방바닥에 나 뒹굴었습니다. 아버지는 버럭 역정을 내셨습니다. 왜 이러는 거야? 너도 네 아들 따라 죽을 끼야. 네한테 그 놈이 가슴 내리고 기막힌 자식이면 이 애비한테는 네가 그런 자식이란 말이요. 이 애비 마음을 그렇게도 모르겠는기요. 나는 아버지 앞에서 오랫동안 목 놓아 울었습니다. 그날부터 나는 얼마간 잠을 잤는데 잠결에도 군부를 지피는 아버지의 손길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또 아버지는 몸도 가누지 못하는 나를 일으켜 벽에 기대 앉혀놓고 때마다 정성껏 달인 보약과 밥을 먹이셨습니다. 그리고 내 입에 밥술을 떠넣으실 때마다 마치 주문이라도 외도 똑같은 말씀을 중얼거리셨습니다. 너무 애달파 말거라. 세상엔 사람 힘으로 어쩔 수 없는 게 있는기요. 그간 자식 살리겠다고 얼마나 애간장이 탔겠냐. 얼렁 세월이 흘러야 네 마음이 편해질 건데 얼렁얼렁 세월이 흘러야 얼렁얼렁 세월이 흘러야. 아버지는 그렇게 슬픔 속으로만 빠져드는 나를 붙잡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이 여인만의 이야기이겠습니까? 우리 모두의 이야기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인생을 살아갈 때 마치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스스로 놓아버리고 싶을 정도로 포기하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이대로 다 끝내버리고 싶다.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차라리 내일 아침이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또 잠자리에 들 때도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여기까지 살아온 그 이유가 무엇일까? 나는 스스로 내 모든 것을 다 포기해버리고 싶은 그런 순간도 수없이 많이 있었는데, 근데 내가 오늘 여기까지 살아오고 이 자리에 오는 이유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거기에는 내가 나를 포기해도 끝까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를 붙드시는 그분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나를 붙드시는 은혜. 내가 그분을 붙드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를 붙들고 오신 그 은혜가 있었기에 오늘의 내가 있고 여러분이 있는 것이죠. 그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에는 돌아보면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가 그 굽이마다 함께 있었고,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는 그 순간에도 아버지의 은혜가 그 속에 흐르고 있었음을 우리가 발견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양 가사에도 그런 게 있잖아요. 지나온 세월 다 돌아봐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여러분, 요셉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이 붙드심의 은혜가 없었다면 그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요셉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 형제들의 배신으로 깊은 구덩이에 빠뜨려지기도 하고,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기도 하고, 보디발 아내의 모함으로 그 어두운 감옥의 절망의 감옥 속에 갇히고 있을 때도 있었고, 모든 것이 다 끝난 것만 같았어요. 그렇죠? 얼마나 절망이 되었을까요? 나중에서 요셉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었지만, 그 순간에 또 요셉이 그걸 알았을까요? 17세의 나이에 그렇게 구덩이에 빠지고 노예로 팔려가고 얼마나 절망스러웠을까요? 그러나 그 절망스러운 그 시간, 그 자리에서도 무엇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요셉의 이야기를 보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구덩이에서도 감옥에서도 왕궁에서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는 은혜가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창세기 45장 5절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한마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요셉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것 같은 그 절망 가운데서도 그에게 맡겨주신 구원의 그 사명을, 생명을 살리는 그 사명을 감당케 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를 붙들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붙들고 오셨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 이제 그 요셉이 이제 죽음을 눈앞에 두고 그의 형제와 후손들에게 유언을 하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요셉은 어떤 삶을 살았기에 자신의 절망과 고난을 헤치며 이런 의미 있는 생명을 구원하는 그 삶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그리고 그의 죽음을 통해서도 그의 형제들과 후손들에게,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과 소망을 전해주는 그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었을까요? 첫째,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온 것입니다. 요셉이 죽기 전에 자기 친족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24절입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아멘. 이것이 요셉의 유언이었었는데요, 여러분, 요셉의 말 속에 나오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그의 유언 속에서 어떻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땅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5장 16절에 보면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라는 약속의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주셨어요. 즉 430년 정도 다른 땅에 가서 살다가 올 것이라고 이미 오래전에 요셉이 정조 할아버지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그런데 놀랍게도 요셉은 자기 정조 할아버지인 아브라함에게 하신,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있었고요. 그래서 25절에서 그의 형제들과 후손들에게 이렇게 당부합니다.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요셉의 이런 확신과 믿음은 어디에서 나온 것일까요? 그것이 자신의 지혜입니까? 자기의 인생 경험입니까? 아니면 현실 속에서의 자신의 똑똑한 영리함인 것일까요? 그럴 수도 있지만 요셉은 자기의 현실이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는 것을 그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지혜와 자기의 경험과 지식과 현실적인 환경과 같은 것보다도 이런 것을 가능하게 한 것은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 약속을 믿고 그가 후손들에게 그 약속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자신의 생각,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지금 붙들고 있는 것인데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주시고 오늘 요셉이 확신하고 전하고 있는 그 약속을 어떻게 지켜가실까요? 여러분, 출애굽기 3장 7절 8절 보면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며 고통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오시는데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데려가려 하노라. 아멘. 하나님 약속하시고 잊어버리시는 분이 아니에요. 약속하시고 지금 상황이 이러니까 지킬 수 없어 그러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의 고통을 보고 계셨습니다. 그 고통으로 인해서 부러지는 그 소리를 듣고 계셨고요, 그들의 근심을 정확하게 알고 계셨고, 그래서 그들을 건져내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으로 데려가시리라. 아멘. 그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고통을 알고 계십니다. 그 고통으로 인해서 부러지는 우리의 그 소리를 하나님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약속하신 그 말씀도 정확하게 지켜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출애굽기 13장 19절 보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걸 어떻게 지켜가느냐 나와 있는데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모세가 요셉의 유골을 들고 나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요셉의 유골을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골을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여서이더라. 아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모세의 손에 들려져 있는 요셉의 유골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또 하나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그때 요셉이 이런 유언을 할 때 요셉의 형제들과 그 후손들, 요셉의 유언을 듣고 있던 그 형제들과 후손들은 과연 이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했을까요? 믿었을까요? 그럼 그의 조상과 조상들을 통해서 전해진 지금의 이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아브라함에게 주셨고 요셉이 확신했던 붙잡고 갔던 이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라 기대하고 기다리며 그렇게 기도하며 살았을까요? 과연 몇 명이나 그런 기대가 있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400여 년이 지났으니까 다 잊어버렸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기억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잖아요. 모세의 손에 들려져 있는 요셉의 유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유골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았을까요? 과연 하나님은 신실하시군, 하나님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고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그 약속하신 말씀을 지키신 요셉의 유골과 같은 그 증거가 혹시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손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지켜가신 그 증거가 여러분의 손에 들려져 있고 여러분 그 약속의 증거를 여러분의 자손들에게 보여주고 말해주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것, 하나님 나에게 약속해 주신 것을 이렇게 지키셨느라고, 이렇게 이루어 가셨느라고 하는 그 약속의 증거, 그 기념비와 같은 것이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여러분의 가정 일터에 우리의 심비 속에 새겨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의 심령에 심겨주신 한마디 말씀이라도 있다면 여러분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 말씀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 붙잡고 이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내 눈앞에 실제가 되어 나타나는 것 나도 보게 해 주소서라고 기도하며 도전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2주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선하신 하나님을 맛보고 그 하나님을 간증할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한 신앙생활일까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자다. 그런데 다윗이 그 고백을 할 때는 좋은 상황이 아니었어요. 어둡고 캄캄한 절망스러운 그 상황에서 다윗은 노래한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오늘 소망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400년이 지난 후에 모세의 손에 들려진 요셉의 유골과 같은 그 약속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증거가 내 손에 들려지게 해달라고, 내 마음에 다시 한번 새겨지게 해달라고 소망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요셉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았어요. 어떤 자리에서 어떤 상황에 있든지 여전히 그 하나님을 인정했습니다. 어떤 상황, 어떤 자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한결같이 요셉은 하나님을 인정했어요. 요셉 먼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삶을 살았다 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았는데요, 24절 보면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그전에는 요셉이 그들을 돌보다시피 해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그곳에 기근과 가뭄을 피해서 애굽으로 찾아온 그의 아버지와 그 형제들을, 그 자손들을 요셉이 돌보는 보호막과 같은 역할을 했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이 땅에서 인도하여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렇게 하시리라.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고 하나님이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하나님이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요셉이 하고 있는데요, 이 고백은
그냥 그가 조상들로부터 듣고 알게 된 그러한 고백이 아니라 그가 실제적으로 경험한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그들에게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사명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것 같은 구덩이에서도 모든 것이 다 끝난 것 같은 그 감옥 속에서도 여전히 그를 붙드시고 그를 돌보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을 그가 경험했어요. 그 결과 이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에게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리라는 그 약속도 지키시고 당신들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요셉은 그 말을 그의 형제들과 후손들에게 분명히 전하고 있다는 것이죠. 요셉은 아시다는 형제들의 시기를 받아서 구덩이에 빠졌다가 온 20냥에 애굽의 보디발의 애굽 바로왕의 시대장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갔잖아요. 거기서도 요셉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고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아주 성실히 감당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주인조차도 믿지 않는 그 주인조차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 것을 보았다 했어요. 그래서 그의 집의 모든 일을 요셉에게 맡겼습니다. 그의 자리를 높여주셨는데 그런데 그때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유혹했잖아요. 어쩌면 자기 생에서 다시 오기 어려운 그런 기회였는데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그는 단호하게 그 유혹을 거절하게 됩니다. 여러분,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 요셉이 무슨 말을 했습니까? 내가 어찌 부인에게 이 나쁜 일을 저질러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 때문에 이 죄를 범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한 번만 눈 한 번 질끈 감고 한 번 동조하면 자기의 위치와 자기의 신분과 자기가 누릴 수 있는 많은 것들이 달라질 수 있었지만 거기에서도 그 유혹 앞에서 여전히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믿음 때문에 그 유혹을 그가 거절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 결과 그가 어디로 갑니까? 감옥으로 갔잖아요. 내가 하나님 때문에 죄를 짓지 않겠다야 이렇게 했으면 좋은 데 보내주셔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그렇죠. 근데 왜 감옥이에요? 근데 그 감옥에 있어도 요셉은 여전히 하나님 인정했어요.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이 거기에 같이 있다가 그들이 꿈을 꾸고 그 꿈 때문에 불안하고 두려워할 때 요셉이 그들에게 말합니다. 해몽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 아닙니까? 나에게 말씀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하신다. 그래서 여전히 하나님을 인정하죠. 또 애굽왕 바로가 꿈을 꾸었습니다. 그 꿈을 해몽할 때도 바로 앞에서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존재와 그분이 행하신 일들을 요셉이 정확하게 말하고 있어요. 바로왕이 요셉에게 내가 꿈을 잘 해몽한다면서 그러자 요셉은 저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왕이 기뻐하실 대답은 하나님이 주실 것입니다. 누가 준다고요?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애굽의 최고 권력자인 그 바로왕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히 하나님을 그가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그의 아버지 야곱이 죽었습니다. 그 장례를 마친 후에 그 요셉을 바라보는 형들이 이제 요셉이 아버지가 안 계시니까 우리에게 복수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며 두려워 불안해하고 있었어요. 그들에게 요셉이 어떻게 말합니까? 창세기 50장 20절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시각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사람입니까? 그런데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자신들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기 위한 도구였으며 형들은 그것을 위해서 쓰임받은 거니까 내가 복수할까 봐 두려워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한 것이죠. 한마디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고백한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없었다면 어떻게 그 형들을 용서할 수가 있었을까요?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었을까요?
그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신뢰가 있었던 것.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바로 이렇게 놀라운 믿음을 가진 요셉은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도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을 신뢰하며 순포하겠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언약하신 그대로 행할 것이며 자기는 죽지만 이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서 당신들을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에게 약속하신 맹세하신 그 땅으로 이끌어 가실 것이라고 그들의 꿈과 희망을 전하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고 그가 죽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하신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섭리를 깨닫게 되었을 때 그의 과거의 아픔과 상처도 다 씻어지고 지나가게 됐던 것이죠. 그래서 그 형제들을 그 진짜 복수할 수 있는 그 기회였음에도 그는 용서하고 풀어줍니다. 여러분, 그런데 과거의 일을 잊지 못해서 과거의 상처를 잊지 못하고 괴로워하며 사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과거에 누군가가 나에게 그 했던 말, 그 했던 일이 상처가 되어서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나에게 한 말을 생각하면, 그가 나에게 한 그 일을 생각하면 지금도 뼈에 사무친다. 이렇게 몇십 년 동안 잊지 못하고 계속 되뇌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만 있을까요? 이 안에도 있을지 몰라요. 그런 정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여전히 과거에 매여서 과거의 상처, 과거의 일 거기에 매여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도 있다는 것이죠. 저에게도 있어서 그래서 저는 선포합니다. 하나님, 나는 그 사람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한 일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한 말에 대해서 나는 죽었습니다. 그렇게 선포할 때 이런 놀라운 자유가 임합니다. 진짜 한번 해보세요.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이 한 일에 대해서, 그 사람이 나에게 한 말에 대해서 이제 나는 죽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과거에 꽉 묶여서 그 과거가 지금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자기를 괴롭히고 있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우리가 과거에 매이게 되면 미래를 이야기할 수 없고요. 여러분, 미래를 열어갈 수도 없습니다. 왜요? 그 관심과 대화의 초점이 항상 과거에 일어났던 자기와 자기의 아픔과 상처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늘 머물러 있기 때문에 미래를 말할 수도 없고 미래를 열어갈 수도 없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과 인도하심을 인동하고 신뢰하게 될 때 자기에게 일어난 그 모든 일을 우리도 요셉처럼 해석하는 그 눈이 열리게 되고 그럼 그 일을 바라보는 관점이, 그 사람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기 시작하죠. 나에게 그런 아픔이 있었지만 이 아픔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내게 허락하신 것이라는 그 관점을 가지게 됩니다. 그렇게 해석하기 시작하면 놀랍게도 내가 당했던 그 아픔이 이제 보니까 나와 비슷한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다가갈 수 있고 또 치유할 수 있는 도구로 사용된다는 사실이죠. 어디에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어떤 아픔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가장 큰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이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 생각나는 게 또 저도 목사로서 절대 이 말은 하지 말아야겠다.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당신의 아픔을 다 압니다. 다 이해합니다. 이 말은 조심해야겠더라고요. 동병상련이라는 말이 있듯이 내가 겪어보지 않고 내가 아파보지 않으면 다 알 수가 없어요.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근데 다 알고 다 아시고 다 이해하시는 분이 계시잖아요. 누구십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린도후서 1장 4절입니다. 표준 세번역인데요. 고린도후서 1장 4절 표준 세번역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온갖 환난을 당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로하셔서 온갖 환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게 하십니다. 아멘, 아멘, 아멘. 우리가 요셉과 같은 온갖 환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위로해 주신다. 하나님 그 위로를 경험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의 위로, 나를 붙드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그 위로, 그 위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시는, 나에게 약속을 주시는 그 완전한 위로하심. 그 상처를 통해서 그 상처가 회복됨으로 다른 누군가를 위로하는 사명자로 쓰임받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붙드심, 위로하심. 그래서 여러분 과거의 상처를 묵상하지 마십시오. 과거의 상처를 묵상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을 묵상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로하시고 상처가 사명이 되게 하시고 그 상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위로자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그 하나님을 자랑하고 간증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제 아들의 이름이 뭐예요? 한샘이고 제 딸의 이름이 은샘이에요. 왜 그렇게 지었을까요? 그냥 그 이름이 좋아서 그렇게 지었을까요? 한샘, 은샘. 제가 그 이름을 우리 그 집안에 학렬 있잖아요. 그 병자 돌림인데요. 그 병자 돌림을 따르지 않고 한샘, 은샘이라고 우기고 지은 이유가 있었는데요. 제가 어릴 때 가정에서 가정 사정으로 인해서 차별과 편애를 당하면서 마음의 상처를 키우면서 자랐습니다. 여러분 차별당하고 편애당하는 거 그 얼마나 큰 상처인지 겪어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는 내가 나중에 어른이 되면 나는 이렇게 하지 않아야겠다. 그래서 아들의 이름 한샘, 큰샘이에요. 큰샘. 은샘은 은혜의 샘. 제가 살아가면서 보니까 샘물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더라고요. 시골 출신인데 산은 속에 있는 샘 같은 데 가서 물을 마시면 샘물은 따지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가 얼마나 배웠는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졌는지, 그 육신이 건강한지 아닌지, 어느 가문 출신인지, 어느 지역 출신인지 아무것도 따지지 않아요. 그냥 목마른 사람 와서 거기 와서 자기 목을 실컷 축이고 돌아가면 그만이잖아요. 근데 저는 제 아들이 딸이 그 이름처럼 큰 샘처럼 은혜의 샘처럼 이 세상 차별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만들어가는 그 하나님의 역사에 선하고 아름답게 쓰임받기를 소망하면서 이름을 그렇게 지었어요. 제 상처가 사명이 된 거죠. 또 제가 부목사 때 보니까 가서 부임해서 몇 주 동안 안 나오는 분이 계셔서 제가 전화를 드렸어요. 그런데 수화기 전화무에서 우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막 울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에게도 전화해 주십니까? 나 같은 사람에게도 전화해 주십니까? 그가 교회에서 유명한 분이 아니었어요. 봉사를 열심히 하는 분도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몇 주 동안 그 전에 나오지 않아도 전화해 주는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새로운 부목사가 전화해 주니까 나 같은 사람에게도 전화해 주냐고 울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제가 그 일을 했습니다. 제가 맡은 교구에 그것이 거의 한 300명 가량 이렇게 돼갔었는데 아이들하고 출석부를 제가 다 적었어요. 다 적어가지고 매 주일마다 예배 시간 1부, 2부, 3부 거기다 다 출석을 매겼어요. 누가 왔나는 다. 왜 그랬을까요? 교회에서 유명하고 돈이 많고 헌금 많이 하고 봉사 열심히 하고 사회에서 유명하고 그런 사람들은 그 예배 자리에 안 빠지면 금방 눈에 띌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알려지지 않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빠져도 눈에 띄지 않은 모를 수 있는 거, 지나칠 수 있는 거. 그래서 한 명 놓치지 않고 다 체크해가지고 안 나오면 전화드리고 막 하니까 사람 위로를 얻는 거예요. 교회에서 교회에서도 돈이 없어도 차별하지 않는구나. 봉사 열심히 하지 못해도 차별하지 않고 다 사랑해 주는 거예요. 제가 경험해봤기 때문에 그게 얼마나 아픈 상처가 되는지 알았기에 제가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막 했던 거죠.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 됐으면 좋겠어요. 유명하지 않고 연약하고 헌금도 많이 못하고 헌금도 하지 못할 수도 있죠. 그렇죠. 형편 안 되면 그런 사람일지라도 빠지고 보이지 않으면 누군가가 관심을 가지고 찾아주는 그런 교회, 기억해주는 그런 교회, 그런 교회가 바로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하는 하사랑 교회가 아닐까요, 여러분?
그 교회, 그런 핫사랑 공동체에 대한 꿈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예수님 바라보며 기다리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것이고,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당한 그 상처가 있다면 그 상처도 하나님 앞에 다 가지고 나아가서 내어놓으시면 하나님 그 상처도 위로하시고, 그 상처를 경험하지 않았으면 위로할 수 없는 그 누군가를 위로하고 회복하는 그 사명자로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명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사명자로 살아가겠습니다. 결단하며 달려갈 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새롭게 경험하고 찬송하고 간증케 되는 저와 여러분 모든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